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의 산 기도는 여호와의 초대하심과 허락하심의 축복이다. 자, 출애굽기 34장 2절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산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의 산 기도는 정말 특별한 기도다. 오늘 첫 번째 주제처럼 신의 산 기도는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의 대표적인 기도가 야곱의 기도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런 유명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들은 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가 기도한 것입니다. 또 야복강가의 그 야곱의 기도도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도움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원에 가든지 또 교회 오든지 해서 기도하죠. 그것은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의 산 기도는 모세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지목하시고 모세야 너는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 이 신의 산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초대하신 기도, 여호와의 초대하심과 여호와의 허락하심의 축복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하심이라는 건 뭐겠어요? 모세야 너는 아침에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두 번째 그렇게 기도회 때 말씀을 했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모세야 너만 올라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모세만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회가 특별한 기도예요. 모세의 신의 산 40일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나 오지 말게 하라. 특별히 저 신의 산 밑에는 12족의 족속의 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족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제 레위지파들이 또 있죠. 근데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줄 테니까 내 앞에 와라. 기도가 달라요. 이제 여러분 믿음은 이런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에 신의 산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신의 산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간 너희 민족을 이끌어갈 비전을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 여러분, 이번 신의 산 기도에 가정이 살아날 그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신의 산 기도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신의 산 기도는 모세의 순종의 축복이다.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 신의 산의 축복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만약에 모세가 그걸 못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고 전 믿어요.
그러나 너무나 세속화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냥 습관에 따라 교회 나가고 신앙은 지키지만 아침이 되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오늘을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놓은 그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시내산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기도에 초대를 받았을 때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또 40일 금식을 하라는 거야? 왜 시내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아침이 되면서 바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가지고 오면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대로.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고난을 받았더니 부활을 이루신 주님. 그러니까 고난도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피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고난 뒤에 부활이 있어요. 고난 뒤에 부흥이 있어요. 말씀대로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받은 리더십의 능력, 모세는 왜 그렇게 큰 지도자가 됐느냐? 그 모세의 리더십은 무엇이냐? 미국에 가서 리더십을 전공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과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200만 명 앞에 쫙 영적 권위를 높인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세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뭘까요? 순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을 붙잡아서 시대 앞에 올리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말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저 민족을 이끌어 가리라는 거예요. 머릿속이 지식으로 꽉 찬 사람이 아니라 무릎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순종. 순종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내산 기도는 여호와의 강림하심의 축복이다. 이번 40일 시내산 기도에 기대를 가지세요. 어려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시내산 기도는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이 시내산 기도에 우리의 복이 다 있어요. 그걸 받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다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 속에 이 세 번째 축복이 임하는데,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시내산에서 하루 세끼 밥을 주는 게 아니고, 밥은 주지 않는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 자신이 강림하셨어. 여러분이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3일 집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집회가 기억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 시간이 고침받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기도가 터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운명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기도회 기대하세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기도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기도회, 1년 12달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1년 12달 하나님이 나타나셔. 누굴까요? 성경에서 설교하다가 무엇을 물어보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1년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하신 분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그러나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00년을 동행하셨어요. 얼마든지 가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전체에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번을 기도할 때 100번을 하나님 나타나 줄 수 있어요. 너는 나의 벗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려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을 믿으세요. 오만하고 교만하지만 마세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나도 쓰임 받아야지. 항상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신의 산 기도는 무슨 축복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신의 산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축복이다. 이것이 또 신의 산 기도의 특성, 특별한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야, 이 신의 산 기도가 점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신의 산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 너 올라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붙잡은 거죠. 이 한 사람이 의정부 살리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한국교회 살리는 겁니다. 우리 40일 신의 산 기도에 동참하는 광명의 모든 가정, 모든 기도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거기 있었다. 여호와와 함께 거기 있었다. 신의 산은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높은 산, 여기에서 그 신의 산 꼭대기에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모세 1대1, 1대1. 엄마 요즘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지? 목사님 요즘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시죠? 왜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렵죠? 이래요. 신의 산은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이나 권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기도를 원한다.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모세 1대1. 신약 성경에 가면 뭘까요? 골방기도. 골방기도.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나와 주님, 나와 주님 1대1의 관계. 신앙의 본질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앞에 있으니 말해봐라. 너 죄 지은 거 어떡할래? 회개해야지. 빨리 회개해라. 그래, 내가 너의 회개 기도 받고 너를 용서하마, 축복하마. 1대1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쓰세요. 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나를 쓰세요. 1대1의 관계.
대면하는 축복. 1대1 대면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불가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었거든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죄속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서 구원의 백성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대1의 축복에서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은 이 본문에 뭡니까?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있는 건 좋은데 먹을 걸 안 주시는 거예요. 닭고기도 없고 꽁고기도 없고 양고기도 없고 만나도 없고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해석을 못했어요. 저도. 왜? 내가 육체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몇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40일 동안 밥도 먹지 마 물도 먹지 마 배쩍 뼈만 남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내산이 덮였어요. 모세는 육체를 가지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주관적 해석입니다마는 그의 육의 모든 부분을 빼버리려고 했는지 7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40일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먹고 입는 문제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천국이죠. 예?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평안함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몇 군데 성경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고 있습니다.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아프다 힘들다 나 죽겠다 도망가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육은 돌멩이 맞아 죽어가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육체는 고난을 받지만 그의 영혼은 평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시내산 어떤 축복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 기도는 여호와의 천대까지 사랑 선포의 축복이다. 그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다시 십계명을 주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주기 전에 서론적으로, 왜냐하면 금송아지 만든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용서한다 금송아지. 그리고 나는 너희를 천대까지 축복한다. 용서한다. 이 천대까지라는 말이 뭘까요? 아주 오랫동안이란 말이죠. 그것은 영원토록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시내산에서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야, 너도 금송아지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그 사람들 다 용서한다. 이제 너희 민족을 다시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천대까지 축복하고 천대까지 사랑하고 천대까지 용서하고. 여러분 천대까지 사셔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섯 번째, 시내산 기도는 따라합니다. 시내산 기도는 십계명의 축복이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두 가지의 주제를 주시는데 하나가 십계명이고 하나가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나 성막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 선물로 십계명을 줬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십계명은 율법이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십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십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 속에 빡 박힌 거예요.
뒤집어 보세요. 십계명대로 살면 축복이다. 여러분, 축복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러셨잖아. 그죠? 십계명은 축복의 원리.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신의 산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같이 읽습니다. 신의 산 기도는 성화의 축복이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중에 한 절만 읽습니다.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로부터 30절, 31절, 32절, 34절, 35절 계속해서 34장이 끝날 때까지 주제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썼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는 수건을 벗고 또 나갔다. 왜?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썼다 벗었다 이렇게 한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40일 시내산 기도에서 이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십계명까지 받았어요. 십계명까지 1차 40일 시내산 기도에서 십계명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두 돌비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땅 아래서 200만 명이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화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 자기도 하나니까 돌비를 던져서 십계명이 돌이 깨지고 그랬죠. 그런데 2차 40일 시내산 기도의 온전한 시내산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1차처럼 돌비 십계명을 탁 받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눈이 부셔, 눈이 부셔, 아이고 눈이 부셔. 그런데 이것도 외형적인 광채냐?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저 뒤에 에베소서 3장 16절, 이거 사도 바울이 요 비밀을 캐서 우리에게 준 건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풍성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풍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속사람이 바뀐다. 타고난 기질 바뀐다. 주먹 쓰는 혈기 바뀐다. 욕하고 된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던 거 바뀐다. 그래서 바울이 바뀝니다. 혈기가 있던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혈기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단 한 사람, 모세, 성화, 지도자의 변화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죠. 이번 시내산 40일 기도 중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혈기가 빠져나가고 교만과 욕망과 욕심이 빠져나가고 탐욕과 자만심이 빠져나가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함과 축복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찰 때에 여러분의 변화가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며 여러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끌어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화, 예수의 형상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끌어내리질 못했던 것이요.
모든 지혜는, 모든 능력은, 모든 축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변화, 성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